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초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찬타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인천번역 6372번 제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37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이라.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사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에 들려서 그 교회 로비에 있는 그 물이 있잖아요. 냉온수기에다가 물통을 가려고 들었는데 들자마자 떨어져 버렸어요. 이 온통 신발장 앞이 그냥 물바다가 돼버렸죠. 그걸 닦으면서 집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제 아침에 1층 로비를 1층을 다 제가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도 1층은 꼭 제가 다시 한번 해요. 다 쓸고 닦고 식당뿐만 아니라 이 기도실 내방 싹 로비까지 다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A2 나갈 때 1층은 누가 청소합니까? 청소구역이 많아진다고 막 불만을 표할 때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근 몇 년인가요?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계속 그거는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제가 꼭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그냥 아침에 쓸기만 했거든요. 닦기는 이제 토요일날 오늘 닦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통을 떨어뜨려서 미리 닦게 만드시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일들을 했어요. 웃으니까 물통이 깨진 것도 불평스럽지 않고 청소하는데도 저희 집사람하고 기쁨으로 했거든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제가 사무총회 때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실에 물을 사갖고 놔뒀더니 목사님이 교회 돈으로 물을 다 사가지고 저렇게 챙겨놓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돈으로 사비로 샀거든요. 한 번도 교회 재정에 제가 한 일도 없는데 저번에 이제 우리 전교인 야유회 갈 때하고 또 교육자들 왔을 때 그때 내가 2번만 청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청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청구했을 뿐이고 평소에 저 돈으로 사비로 제가 샀는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저 커피, 물 다 제가 처리하고 있잖아요. 네, 교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냥 교회 청구해서 저것까지 다 신청하는가 보다. 근데 사탕 하나까지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다 하는 거예요. 좀 저에 대해 몇 년 사귀어봤고 같이 있었으면 저에 대한 진심이 좀 알아줬어야 되는데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사무총회 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계속 오해하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할 것이고 좋은 뜻을 두고 또 마음 써주는 분들은 또 좋게 해주니까 뭐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우가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에 이제 태권도하고 영어 학원을 다니거든요. 태권도는 웬만해서는 안 빠져요. 그런데 영어 학원을 할 때는 늘 머뭇거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예?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요. 매주마다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 결과가 매번 100번 100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이도 시험 100점 맞는다는 것이 어떤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시험을 보니까 화요일 날 꼭 시험을 보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지네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오늘 내가 몸이 아픈데 태권도다가 발을 삐었는데 태권도 발 삔 거하고 영어학원 가서 발차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발이 삐어서 나 오늘 영어학원 못 가겠다고 막 핑계를 대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보니까. 애기나 어른들이나 시험이라는 것은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험이라는 건 참 힘들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영어로는 더 깊이 들어가는 단어로는 트라이얼, 시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겨내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이 주어졌을 때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이겨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스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지니라.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오해를 사고 막 당하지 않아야 할, 들으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막 듣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복이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들면 막 씩씩거리고 시험 드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고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통, 시련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귀가 가져다 준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유혹, 그래서 템프테이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요.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다지 욕심에 빠져서 살게 만들어요.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움켜쥐어야 돼, 더 움켜쥐어야 돼. 펴면 안 돼. 펴면 죽어. 펴면 너 살 길이 막막해져. 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꾸 움켜쥐게 만든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욕망이거든요. 끝없는 욕심이에요.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못하는 만족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늘 현실에 막 급해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일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꾸 그런 일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새 힘을 준다 하고 우리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양 부르는 사람 제가 위로가 되고 이 한 주간 이 찬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쁨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누가 일으켜줍니까? 교인들이 일으켜줍니까? 아니요. 목사가 일으켜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쭉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는 격기를 가지도 않고 격기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년에 다윗이 욕심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핵책을 한 것이죠. 야, 인구조사를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무식하기로는 1등인 요압 장군도 말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랬는데 자꾸 마귀가 책동을 하는 거예요. 막 서두르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만들고 주변의 이야기에 길을 딱 닫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그랬는데 그 일로 사람들이 백성들이 7만 명이 애꿎은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봐보세요. 야, 하나님 뭐라 그러던 선악과 그랬더니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죽을까 한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죽을까 하나 그랬잖아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못하게 한 줄 아니? 그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싫어서 따먹지 말라 했던 거야. 결국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하는 대로 선악과를 툭 따먹고 말았잖아요. 훅 넘어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졌던 아담은 땀을 흘려야 정말 소산의 식물을 먹고 소산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게 했고요.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고 결국 그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줬던 사울왕 봐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하자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잖아요. 다윗이 나를 무너뜨리고 왕자에 앉으면 어떨까? 괜한 걱정을 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보다도 사울왕이 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미가라고 결혼을 시켜서 사이 삼았던 거 아니에요? 그냥 했겠어요? 다 굴러보고 다 형편보고 다 체험해보고 이 녀석이면 되겠다. 그래서 사이를 삼았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을 딱 내어주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의 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녀석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품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평생 다윗을 죽이는 일만 혈안이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야, 다윗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안 돼. 저가 너를 죽일 거야.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죠. 여러분, 마귀에게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번 마귀한테 줘요. 그래갖고 매번 풀 죽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잘 나오던 교인이 안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마귀의 시험에 푹 빠져 있어요.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 푹 빠졌어요. 자기의 신앙을 간수를 못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담대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핵책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를 이겨내는 사람,
대적해서 승리하는 사람,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 탐나서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었잖아요. 2번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에 2번 빠졌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은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늘 그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하나님 바라보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내 결심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 이 고백이 바로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거기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라. 그러면 어떤 시련, 역경, 환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의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뚜기 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날 쓰러뜨려도 일어나고 백날 쓰러뜨려도 일어나는데 그 안에 납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쇠가 들어있어요. 납. 그러니까 100번 쓰러뜨려도 그 납의 중심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고통, 시련,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 유혹 앞에서도 맞아. 정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성령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중심되고 복음이 중심돼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넘어뜨리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대요. 왜요?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대요. 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왜요? 그 어려운 시련 환난을 다 고통 중에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라 해서, 너무 감사라 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이야기. 우리 남한성결교회 성도들,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은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상 찡그리지 마세요. 기쁘게 사세요. 왜 그렇게 마음에 불평만 가득 싸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불평과 어려움, 고난, 시련, 역경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께 맡기라. 나한테 좀 맡겨봐 그러잖아요. 맡기고 살아가세요. 우울한 구석에 막 갇혀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노임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깊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주의 일 감당하는 데 어려움 불편 없도록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